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내용을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인 8장 1절에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여러 지도자들을 자기에게로 불러 모으며 시작됩니다. 그리고 8장의 마지막 절 66절에 가서는 그 백성들을 돌려보내며 이 8장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죠. 이 8장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려는 것일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성전으로 드리고 또 하나님께 봉헌하며 예식을 드리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성전 봉헌식은 가장 영광스럽고 성결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성전 봉헌과 성전에 대해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열왕기서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후손이 읽었을 것으로 봅니다. 혹은 그들이 이 시간을 보내면서 썼던 것으로 보는 것이죠. 자신들의 지금의 처지는 매우 비루한 포로의 신분이거나 모든 것이 회파된 상황이었지만 자신들이 세웠던 그리고 다시 세워야 할 성전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과 의미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절 첫 단어는 이렇게 시작되죠. 이에 솔로몬이. 앞장 7장의 마지막 절에 이어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데요. 7장 5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성전 건축을 마무리한 뒤 솔로몬은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깁니다.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것의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는 그 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데 큰 의미가 있죠. 여러 형제들도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쟁탈을 벌였었고요. 그 중에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왕들이 지녔던 그 옥새를 지닌 것과 같은 상징적 의미를 바로 이 성전을 통해서 찾는 겁니다. 또한 언약궤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위치를 갖는데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정의하기 때문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을 명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 여러 사람을 부르는데요. 1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의 자손의 족장들을 왕에게 오라 명령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부른 게 아니라 먼저 장로와 족장들을 부른 것은 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단순히
종교적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거죠. 솔로몬은 장로와 족장들을 불러서 온 이스라엘이 이 일에 동참케 하려 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다 모였다, 이렇게 기록한 것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동참할 만한 아주 위대한, 아주 거대한 국가적인 역사이고, 모두가 다 나와서 언약궤를 옮겼다고 표현할 정도로 당시 이스라엘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일에 동참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입니다. 2절에서 솔로몬이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은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다라고 기록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7월이라는 달은 일곱 번째 달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달이었는데요. 7월 1일은 나팔절, 그 이전에는 이날이 1월 1일 신년 초하루에 해당되는 거죠. 나팔을 분다고 해서 나팔절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리고 나서 7월 10일에는 대속죄일이 있고 15일에는 초막절, 즉 1년 동안 농사를 마무리하고 곡식을 걷어서 저장하는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달을 히브리어로는 에다님 월이라고 하는데요. 포로기부터는 바벨론 이름으로 티쉬리 월이라고도 했습니다. 요즘 달력으로 치면 9월에서 10월경에 해당되는 거죠. 이때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3절에서 이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이 모사되면서 성전 건축의 하이라이트를 보여줍니다. 언약궤를 옮길 때의 규정대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것을 메었는데 그들도 직접 만질 수 없기에 채를 언약궤 고리에 끼워서 지성소 안에 옮깁니다. 5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언약궤를 옮기고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회중은 언약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립니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셀 수도 없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자원하며 제물을 바쳤음을 보여주려는 의도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상 물질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기도 하지요. 6절부터 언약궤의 위치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또 9절에는 그 안에 두 돌판이 들어있다 기록됩니다. 일반인들은 언약궤를 볼 기회가 전혀 없었고요.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차례 7월 10일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비교적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언약궤 안에 두 돌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임을 잊지 않으려 했던 이스라엘의 중요한 상징적 물건이죠. 언약궤를 성전 안에 위치시키고 지성소 두 그룹 날개 아래에 옮겨 놓은 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성전에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도무지 그곳에 서 있을 수 없었을 정도였다라고 11절에 기록하고 있죠. 이 구름을 여호와의 영광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소에 분향하는 향으로 인해서 연기가 가득 찬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이 표현 그대로 성전을 세우고 언약궤를 옮기며 온 마음을 다해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겼던 솔로몬과 이스라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언약 백성의 진정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 더 나아가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 신뢰와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 가운데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 약속을 따라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리며 기쁨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아주 마찬가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삶을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간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리는 그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열매를 맺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그 성전을 기억하며 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주님의 기쁨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